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각하며 오늘도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견딜 주의 백성들로 지혜롭게 세워지는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다짐과 결단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해내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의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제가 대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1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잠언의 몇 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2020년도를 온전히 평가하고 또 2021년도를 기대하고 계획할 수 있는 12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잠언 1장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만 하는가, 지혜의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혜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내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여러분에게 12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잠언 한 번씩 읽자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실천하셨나요? 일주일에 한 번 읽는 게 너무 어려우면 2주일에 한 번 읽으셔도 됩니다. 한 달에 12월 한 달 동안 적어도 잠언 2번, 저는 한 번 읽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읽는 걸로 제 별도의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시간을 할애해서 잠언 31장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또 그렇게 읽는 게 이 많은 잠언의 분량 중에 12월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서너 번밖에 안 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선택하는 취지에서 잠언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의 지혜로 2020년이 다시 한번 잘 평가되어지고 잠언의 지혜로 2021년이 잘 계획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택한 이유는 1장 말씀이 잠언의 목적, 잠언의 효능, 왜 우리가 지혜를 강구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 6장 말씀, 특별히 6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관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해봤습니다. 어떻게 교훈을 얻을 것인가.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잠언 기자는 물론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자, 게으른 자로 하여금 이제 부지런해질 수 있도록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지런하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잠언이 내포하고 있는, 오늘 읽었던 잠언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는 개미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미만 봐도, 여러분이 걷기를 하다 보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여러분 눈에 많이 띄는 게 뭐죠? 네, 개미입니다. 개미가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들판을 지나다 보면 개미들이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그런 개미,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는 개미만 봐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것에, 우리는 특별한 대우도 받고 싶어하고 특별한 경험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고차원적인 지식을 얻으려면 뭔가 특별한 곳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특별한 경험을 갖기 위해서도 우리는 특별한 장소를 가고 특별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용한 목사,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 산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잠언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 그 한 가지 중에 정말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산을 찾아 돌아갈, 산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기만 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내려 개미만 봐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합당한 방법들이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내릴 질문은 뭐냐면, 그럼 왜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냐? 그거는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특별한 일을 당해야만 지혜로워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자연의 현상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냐 못 보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냐 못 보냐.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비슷한 맥락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숨겨두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무슨 어떤 영지주의적,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이 로마 시대에 가장 펼쳐져 있던 것이 이 영지주의라는
이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적 사상인데요. 그들은 항상 뭘 하냐면 우리는 깨달음의 비밀이 있다. 깨달음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도 우리가 근데 이단 가운데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깨달음의 비밀을 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깨달음의 비밀, 숨겨놓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근데 왜 못 보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왜 못 보냐? 자,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진행해가는 논지가 뭐죠? 그런데 인간은 그 보여지는 하나님의 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보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창조 속에 너무 확실한 모양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람들은 그 지식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 허망한 생각이 절대적인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자기 발 아래 두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바울이 지적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특별한 영적 경험을 추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건 특별한 거 필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로버트 퍼금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 제가 가끔 아주 잊혀질만 하면 소개하는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내가 필요한 모든 지식은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지식만 갖고도 이 세상을 인격자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우리가 보통 뭐 배우죠? 네, 줄 서라. 라인업. 그리고 또 뭐 배우죠? 클린업. 자기가 있던 장소 클린업하고, 그 다음에 don't lie. 거짓말하지 마라. Don't hit your friend. 네 친구들 때리지 마라. Don't steal from your friend's bag. 친구들 백으로부터 훔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인격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가요? 그 친구가 말한 게 맞아요.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내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다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무슨 특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를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슨 특별한 경험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특별한 사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역 중에 개미와 같이 하찮아 보이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요? 지혜로울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이 2021년도가 되면 특별한 것 쫓아가는 것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던질 질문은 우리가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볼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어스기니스라는 분이 굉장한 문화학자신데요. 그분이 Long Journey Home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생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Long Journey Home, 집으로의 긴 길. 근데 그게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Long Journey Home이라는 그 책에서 어스기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시각은 특징적으로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있다. 세상은 언제나 창조와 타락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이 두 개가 있는데, 창조라는 안경, 시각을 관점을 갖고 볼 것이냐, 타락이라는 관점을 갖고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한 선한 창조의 목적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꽃을, 하나님이 이 개미를, 하나님이 이 산을 왜 지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하여 해를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자연을 통한 해로움은 언제 들어오게 됐죠?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후에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거죠. 수고하여야 손으로 한 것들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윤택하게, 감사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기에 이 창조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 오늘을 우리가 합당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지혜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개미를 보고 부지런한 자의 지혜를 읽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목적을 읽어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2021년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인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더욱더 삶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해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전 여러분과 저가 주 안에서 더욱더 지혜롭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와 거기서 뭐 했다 그랬죠? 씨름했다. 여러분, 우리도 씨름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고 듣기 위해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데, 무슨 씨름인가? 말씀의 씨름입니다. 여러분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묵상하자, 또 설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모든 성경 공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우리의 감각이 예민해짐으로 말미암아 일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냐면, 일상 가운데 우리로 지혜롭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를 보고도 하찮은 곤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미를 보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2021년도에는 정말 말씀과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루에 정말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꼭 정하셔서 하나님 말씀 읽는 훈련.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readily available, 우리가 정말 주변에 가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10분, 15분의 시간만을 잘 철저하게 디스플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것도 고민해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말씀 앉아서 읽는 게 어려우면 출근하시는 길에 듣는 성경, 여러분 듣는 성경 앱을 가지고 꼭 차 안에서 계속해서 들으세요. 10분씩 운전하는 시간, 직장 가는 시간까지 차 안에서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듣기 성경 공짜예요. 공짜로 내려받아서 폰 걸어 놓으시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
아니면 우리 잠언 말씀, 직장 가는 동안 틀어놓고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운전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들을 때 내가 꼭 캐치해야 되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듣게 해주세요. 제가 여름에 막 열심히 걸을 때 시험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험해 봤거든요. 1시간 걸을 때 제가 1시간 걸으니까 보통 한 8장에서 9장 그냥 빨리빨리 읽지 않고 노멀 스피드로 읽다 보니까 한 10장에서 12장 정도 읽게 되더라고요.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시험을 해봤냐면 그렇게 한번 뭐 그러면 사실 웬만한 서신서들은 뭐 갈라디아서 뭐 이런 것들은 1시간 20분 정도 걸으면 그냥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한번 듣고 읽는 성경은 훨씬 더 빨리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더 생생하게 들었던 거기 때문에 생각도 잘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신다는 건 사실 말씀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씨름하는 거죠. 저는 2021년도에 지혜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변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었구나. 나는 특별한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구나. 개미만 봐도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부지런의 지혜를 얻을 수 있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정말 말씀과 씨름하시는 가운데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꼭 한번 결단하시고요. 나머지 12월에 잠언 아직 2주가 지났는데 한 번도 못 읽었어요 하시는 분 한 번 정도는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전하시고요. 또 말씀과 씨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 출근할 때 듣는 성경을 통해서 듣는 성경 우리 웹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올려드릴게요.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직장 가면서도 들을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클릭하셔서 여러분 폰에도 다운받으시고 컴퓨터에도 다운받아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채우면서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을 거듭나 세워지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곁에서 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경계 있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고 다짐하게 하는 복된 지혜의 말씀들이 있음을 보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우리가 보는 모든 시각이 하나님의 창조의 타락, 죄의 관점이 아니라 창조의 관점으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지혜롭게 거듭나 세워지는 2021년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 새벽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또한 더욱더 깊이 채워지는 귀한 오늘 하루 또 내일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내일 기쁨의 요걸로 함께 만나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